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어 없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없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시험하면은 그죠, 도서관, 시립 도서관 뭐 그렇게 갔는데, 아니면 독서실 갔죠, 그죠. 아이들이 요즘에는 어디를 가냐니까 이 스터디 카페라는 곳을 갑니다. 보시면 시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슬하고 많이 달라요. 참 좋아요. 집중할 수 있고, 안에 보면요 공기도 산소도 다 집중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너무 조용하면 집중이 안 되니까 백색 소음이라 약간의 소음도 들어준대요. 그럼 집중하기가 더 좋대요. 뭐 비싸서 그렇죠. 참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 끊어놓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뭐 다니는 거 봤는데, 근데 여기에 들어가려면요 회원이라는 걸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제 돈을 낸 회원이다. 대부분 보면은 스터디 카페가 무인으로 하는 데도 많거든요. 자, 들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 보니까 이게 있어요. 지문 인식이 있어요. 다. 그래서 들어갈 때 이 스터디 카페 회원이라는 걸 지문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저기는. 그리고 이제 마음껏 차도 먹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나눔의 어떤 장소도 있고요. 참 보니까 거기 가면 막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저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아이들이 이 지문 인식을 통해서 내가 이 카페 회원입니다라는 걸 인정을 받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문으로 딱 해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닙니다를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는 지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지 오늘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인물이 누가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요 승리한 백성이랍니다. 이름의 뜻은 좋죠, 그죠? 승리한 백성, 정복한 백성. 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이때 당시 산헤드린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정 말하자면은 사법부와 집행부가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이 산헤드린입니다. 거기에 의원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요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이 아주 정통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그죠? 니고데모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낮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만나러 낮에 가죠, 그죠? 근데 낮에 안 가고 밤에 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별로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다른 피해가 갈까봐, 또 자기한테도 그런 피해가 올까봐 그냥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오히려 잘 됐죠. 낮에 예수님 바빠요. 그러니까 밤에 왔으니까 예수님하고 독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자, 랍비라는 호칭은요, 율법 교사를 높여서 부르는 존칭이 랍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존칭으로 불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정규 율법 교육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리고 나이가 40세 이상이 넘어야 그런 사람을 랍비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 이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 학교 나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교육부 인가한데 가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나이가 지긋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뭐 한다고요?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 부른 것은요, 좀 과장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여러 경로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부 다 접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 통로로 통해서 봤는데 어떻다고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그런 표적과 이사를 행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뭐 한다고요? 그 어리지만은 랍비어라고 존칭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을 보면은, 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열린 마음의 소유자고 경건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면서 또한 영적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나이에 여러분, 율법에 어느 정도 정통했는데 어린 예수를 찾아와서 지금 뭔가 영적인 것을 구하고자 찾아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와 어떤 말씀을 나눴을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니고데모는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자,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이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고데모가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봤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그렇죠?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했고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럼 그에게 없는 게 딱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 잘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거듭나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겐네데 아노덴이라고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불가능하잖아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육적으로 엄마의 그 자궁을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탄생을 말하는 거 아니죠. 이게 뭐예요? 영적인 태어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율법에 정통했지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많이 읽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부분엔 초보적인 지식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 니고데모는요, 영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요 영적인 일을 분별하려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요? 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듭났다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너무 쉽게 와닿죠.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맞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남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누가요? 성령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육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학식이 있고요, 그렇죠? 뭐 원어를 잘 알고 원어적으로 성경을 막 연구해도 그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육의 사람이면 그 말씀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방언을 인정할까요? 안 합니다. 맞죠? 그렇죠? 말씀만을 팠던 육의 사람은요 신령한 일들에, 성령이 하는 일들에 대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지 그것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황해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거듭난다는 게 모르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여기서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걸 얘기합니다. 성령은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고 재용삼을 받습니다. 재용삼을 받으면서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세례받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그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거듭난 상태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조차도 뭐 한다고요? 깨달지 못합니다. 3장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참 안타깝죠, 그죠?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입니다. 육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지식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육으로 태어났으나, 엄마 뱃속에서 육으로 태어났으나 성령으로 영적으로 태어나지 못한 니고데모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는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도 너가 믿지를 않는데 하늘의 얘기를 한들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서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해돼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말씀이 믿음으로 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 사람의 이해되기 쉽게 막 설명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아, 나는 복음을 전하는 뭐 능력, 아니요, 말씀 그대로만 전해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그대로 전해도 됩니다. 그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킬 거니까. 우리는 무엇만 전하면 됩니까?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서 만약에 이해되는 것만 내가 순종하겠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1%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이해되고 자식으로 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되고 아는 것만 순종하겠다면은 진짜 1%도 순종하기 힘들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거듭남이랄까요? 어떤 상태를 거듭남이랄까요? 나는 거듭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과 비교를 합니다? 바람과 비교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바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포뉴마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성령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이 한 단어의 바람과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더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바람과 같더라, 이 말을 지금 포뉴마 하나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바람은 없다? 있다? 그래도 있다. 소리가 들리죠, 그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바람은 그 지나간 흔적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실제로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남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개가천선해서 착한 일로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그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변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변화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증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요? 성령의 변화들이 있더라. 성령의 변화들이 있더라. 그게 내가 거듭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거듭남의 변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아십니까? 아시죠, 그죠? 세리장 삭개오. 저보다 키는 좀 작고 조금 못생겼어요. 자, 그의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었고요, 세상이었고요, 돈이었어요. 맞죠, 그죠? 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목적이 뭐로 변했습니까? 예수로 변했어요. 예수님으로 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벌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다 했잖아요. 목숨처럼 아끼고, 이건 뭐 그게 목적인데 목적을 버려버렸어요. 목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목적의 변화가 있습니까? 내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이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였고, 그렇죠? 행복하게 사는 거였고, 돈 많이 버는 거였는데,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전부 다 필요 없어졌고, 내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목적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일 가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뭐로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렇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는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대요. 가치 변화입니다. 가치가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가치도 그렇게 변화됐습니까? 이전에 세상에 노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다. 나는 오직 예수에 미쳐 사는 사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전에는요, 술, 담배, 오락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 시시하더라는 거예요.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할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만이 좋다? 예수만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오고요, 주중에도 나오고요. 그냥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뭐가 좋습니까? 세상 뭐 하는 게 더 편합니까? 아직까지 가치관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요, 삶의 열매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많이 열렸을까요? 육의 열매가 열리죠. 자, 여러분, 육의 열매 중에 가치 있는 열매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성경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육의 열매는 다 죄의 열매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이게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열매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존재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것은 바람이 만들어 놓은 결과로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람 불 때 여러분 나무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습니까? 아, 바람이 지나갔구나. 바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요,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본다고 아, 이분은 거듭난 사람, 덜 거듭난 사람, 갈랑갈랑 말랑한 사람, 그런 거 알 수가 없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일으킨 변화의 흔적을 보며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의 흔적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대표적인 세 개 말고도 변화의 흔적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변화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것은요, 저는 이 부분은 설교 원고를 구상할 때 이 부분은 넣지는 않았습니다. 설교 원고를 막 적는데 이 부분을 하나님 생각 주셔서 그냥 넣은 건데요, 이상한 변화가 요즘에는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다 쓰러져가는 합판으로 만든 집에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쌓아놓고 사는 사람에게 30평짜리 새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이래 말합니다.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요청만 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30평짜리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그때 자기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잡동사니를 그대로 다 들고 가서 그 집에 딱 펼쳐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하고 변한 거 별로 없네. 새 집에 와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전에 있던 잡동사니, 그 쓰러져 가던 집에 그 있던 그 잡동사니 가지고 오시겠어요? 다 버려버리죠. 왜? 새 집에는 새로운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청하면 준댔잖아요. 근데 요청도 안 하고요, 몸만 새 집으로 간 거야. 다 가지고 그걸 잡동사니 겉으로 놓으면요, 그게 새 집일까요, 큰 집일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것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딱 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 없다. 너는 이제 새롭게 되었다. 새 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옛 습관, 옛 사고, 옛 욕심, 옛 관심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믿어도 되는 게 없어. 믿어도 별 소용없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슴을 찢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말씀 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거듭났다면,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는
새 집에 살아야죠. 그럼 새 집에 맞는 삶을 살아야죠. 왜 새 집에 들어가서 옛날 삶을 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액자에 넣고 보기 좋은데 걸어놓고 그냥 자랑하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고 뭐 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런 말씀하면은 또 한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유, 알지만 그게 쉽습니까? 해도 잘 안 되던데요. 해도 잘 안 되던데요. 쉽지도 않고 잘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심정 동감합니다. 저도 집사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번 해봤는데 참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보혜사가 뭡니까? 돕는 자란 뜻이에요.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가 잘 못하니까, 안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게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한테 기도합니까?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소원하면서 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왜? 저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요, 깨닫고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의 몸은요, 시간이 지나면 늙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도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갑니까? 믿음도 늙어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애타는 건 뭐냐? 시간이 지나 늙어가는 거는 하나님 만든 법칙이다. 그거는 자연 법칙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너희는 왜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늙어가냐는 거예요. 믿음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가면은 더 깊어져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는데, 아니 믿음도 늙어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갱년기가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에 마음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성령으로 시작해 왜 육으로 끝내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은 늙어도요, 믿음은 생명력과 그 강도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천국 가야 완성이에요. 그동안에는 계속 성장해 가는 게 우리 믿음이에요. 물론 10대, 20대처럼요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니더라도 우리 나이에 맞는 성숙한 완성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40대의 믿음, 50대의 믿음, 60대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믿음의 답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 왜 그들이 믿음을 포기합니까? 누구의 모습을 보고 포기한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주는 것을 아이들한테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 답 없네. 왜?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알 수 있네. 그럼 나는 믿음으로 안 가야지. 당연하죠.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고요? 세상의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세상의 스펙사로 갑니다. 맞잖아요. 요즘 청년들 치고 교회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친구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못 보여줬어요. 우리가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드니 믿음도 늙더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 때도 그랬다. 나 때도 그랬다. 옛날에 나도 그랬다.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까?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옛날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습에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20, 30대 그렇게 뜨겁게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던 나의 자녀가 이제 나이가 50대, 60대, 70대 돼가니까 그 믿음이 늙어갔다는 거예요. 포기하더라는 거예요. 대충 하더라는 거예요. 타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더 덜어도 더 완성된 믿음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나이가 몇이든 내 능력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나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대요. 나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대요.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뜨겁게, 누구보다도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 대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전도요, 나가서 돌아다니는 못해도요, 옆집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 너무 좋아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한다고요? 핑계를 댑니다. 나이 먹었다는 거죠. 내 몸이 노쇠해졌다는 거죠. 아프다는 거죠. 바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3년 전까지만 해도 거듭난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은요? 내가 3년 전만 해도 거듭남의 증거가 참 많았다? 그럼 지금은요? 내가 20년 전만 해도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었다?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현재의 믿음 들고 섭니다. 과거의 믿음 들고 서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믿음 들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서 몸은 나이가 뭐고 여러분 노쇠할 수는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노쇠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경영기는 없습니다. 그런 이상한 단어 좀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깨달은 대로 주님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간절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